19장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 저녁 때에 두 천사가 소돔에 도착했다. 롯은 그 도시 입구에 앉아 있었다. 그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맞이하면서 그들에게 엎드려 절하며 말했다. 두 분께서는 부디 저희 집에 오셔서 씻고 하룻밤 묵으십시오. 그러면 내일 아침 일찍 일어나 기운을 차리고 길을 떠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들이 말했다. 아닙니다. 우리는 거리에서 자겠습니다. 그러나 롯은 거절하지 말라고 간청했다. 그들은 거절하지 못하고 롯을 따라 집으로 들어갔다. 롯이 그들을 위해 따뜻한 음식을 차리자 그들이 먹었다. 그들이 잠자리에 들기 전에 소돔의 남자들이 젊은이 노인 할 것 없이 사방에서 몰려와 롯의 집을 에워쌌다. 그러고는 롯에게 고함을 지르며 말했다. 오늘 밤 당신 집에서 머물려고 온 사람들이 어디 있소? 그들을 데리고 나오시오. 우리가 그들과 재미 좀 봐야겠소. 롯이 밖으로 나가 뒤로 문을 닫아 걸고 말했다. 여보시오. 제발 수치스러운 짓을 하지 마시오. 자, 내게 남자를 알지 못하는 두 딸이 있소. 내가 그들을 내줄 테니 그 아이들과 즐기고 이 사람들은 건드리지 마시오. 이들은 내 손님이오. 그들이 말했다. 저리 비켜. 어디서 굴러들어와서 우리를 가르치려 드는 거냐? 저들보다 너를 먼저 손봐야겠구나. 그러고는 롯에게 달려들어 그를 밀치고 문을 부수려고 했다. 그러자 두 사람이 손을 내밀어 롯을 집 안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아 걸었다. 그들은 문을 부수려고 하는 자들을 우두머리 졸게 할 것 없이 모두 눈이 멀게 하여 어둠 속을 헤매게 만들었다. 그 두 사람이 롯에게 말했다. 이곳에 그대의 가족들이 더 있습니까? 아들이나 딸이나 이 도시에 사는 가족들 말입니다. 지금 당장 그들을 데리고 이 도시에서 나가시오. 우리가 곧 이 도시를 멸하려고 하오. 이곳의 희생자들이 울부짖는 소리가 하나님의 귀를 먹먹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을 쓸어버리도록 우리를 보내셨소. 롯이 밖으로 나가서 자기 딸들의 약혼자들에게 알렸다. 이곳을 떠나게 하나님께서 이 도시를 멸하려고 하시네. 그러나 그들은 롯의 말을 농담으로 여겼다. 새벽이 되자 천사들이 롯을 떠밀며 말했다. 서두르시오. 너무 늦기 전에 그대의 아내와 두 딸을 데리고 이곳을 떠나시오. 그러지 않으면 이 도시가 벌을 받을 때에 멸망하고 말 것이오. 롯이 꾸물거리자 그 사람들이 롯의 팔과 그의 아내와 딸들의 팔을 잡고 도시 밖 안전한 곳으로 데리고 나갔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자비를 베푸셨다. 롯의 가족을 밖으로 데리고 나온 뒤에 그 사람들이 롯에게 말했다. 지금 당장 달아나 목숨을 구하시오. 뒤돌아보지 마시오. 평지 어디에서도 멈추면 안 됩니다. 산으로 달아나시오. 그러지 않으면 죽고 말 것입니다. 그러자 롯이 반대했다. 안 됩니다.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두 분께서는 저를 좋게 보시고 크나큰 호의를 베푸셔서 제 생명을 구해주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산으로 달아날 수 없습니다. 산에 있더라도 끔찍한 재앙이 미쳐서 죽을지도 모릅니다. 저쪽을 보십시오. 저 성읍은 우리가 닿기에 가깝고 아무런 일도 닥치지 않을 만큼 작은 곳입니다. 저 작은 성읍으로 달아나 목숨을 건지게 해주십시오. 좋소. 그대가 그렇게 하겠다면 원하는 대로 하시오. 그대가 택한 성읍은 멸하지 않겠소. 하지만 서둘러 그곳으로 달아나시오. 그대가 그곳에 닿기 전에는 내가 아무 일도 할 수 없소. 그리하여 그 성읍은 작은 성읍이라는 뜻의 소알이라고 불리게 되었다. 롯이 소알에 이르렀을 때 해가 하늘 높이 떠 있었다. 그때 하나님께서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처럼 퍼부으셨다. 유황과 불이 하나님이 계신 하늘로부터 용암처럼 흘러내려서 두 도시와 평지 전체, 두 도시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과 땅에서 자라던 모든 것을 멸했다. 그러나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다가 그만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다. 아브라함은 이튿날 아침 일찍 일어나 얼마 전에 하나님과 함께 서 있던 곳으로 갔다. 그가 소돔과 고모라를 바라보고 온 평지를 내려다보니 보이는 것이라고는
온통 땅에서 뿜어져 나오는 연기뿐이었다. 마치 용광로에서 뿜어져 나오는 연기 같았다. 하나님께서 평지의 도시들을 멸하실 때 아브라함을 잊지 않으셨다. 그래서 그 도시들을 땅에서 쓸어버리시기 전에 롯을 먼저 나오게 하신 것이다. 롯은 소알을 떠나 산으로 가서 두 딸과 함께 살았다. 소알에 머무는 것이 두려웠기 때문이다. 그는 두 딸과 함께 동굴에서 살았다. 하루는 큰 딸이 작은 딸에게 말했다. 아버지는 늙어가고 이 땅에는 우리에게 아이를 얻게 해줄 남자가 없구나. 아버지에게 술을 대접해 취하게 한 뒤에 아버지와 잠자리를 같이 하자. 그러면 우리가 아버지를 통해 자식을 얻게 될 거야. 우리가 집안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은 이것밖에 없어. 그날 밤 그들은 자기 아버지에게 술을 대접해 취하게 했다. 큰딸이 들어가 아버지와 잠자리를 같이 했다. 그러나 그는 취한 나머지 딸이 무슨 일을 하는지 전혀 알지 못했다. 이튿날 아침 큰딸이 작은딸에게 말했다. 지난밤에는 내가 아버지와 잠자리를 같이 했으니 오늘 밤은 내 차례야. 우리가 다시 아버지를 취하게 한 뒤에 네가 아버지와 잠자리를 같이 하여라. 그러면 우리 둘 다 아버지를 통해 아이를 갖게 되어 우리 집안을 살리게 될 거야. 그날 밤 그들은 아버지에게 또다시 술을 대접해 취하게 한 다음 작은 딸이 들어가 아버지와 잠자리를 같이 했다. 이번에도 그는 취한 나머지 딸이 무슨 일을 하는지 전혀 알지 못했다. 두 딸 모두 자기 아버지 롯의 아이를 갖게 되었다. 큰딸은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모압이라고 했다. 모압은 오늘날 모압 사람의 조상이 되었다. 작은 딸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베남미라고 했다. 베남미는 오늘날 암몬 사람의 조상이 되었다. 18장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큰 사람. 그때의 제자들이 예수께 와서 물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누가 최고 서열에 오릅니까? 예수께서 그 대답으로 어린아이 하나를 불러다가 방 한가운데 세우고 말씀하셨다. 내가 단호하게 말한다. 처음으로 돌아가서 어린아이처럼 다시 시작하지 않는 한 너희는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고사하고 천국을 보지도 못할 것이다. 누구든지 이 아이처럼 꾸밈없이 순진해지면 하나님 나라에서 높은 서열에 들 것이다. 또한 너희가 나를 생각해서 어린아이 같은 사람을 받아들이면 곧 나를 받아들이는 것과 같다. 그러나 너희가 그들을 괴롭히고 못살게 굴거나 그들의 순진한 믿음을 이용하면 너희는 곧 후회하게 될 것이다. 그럴 바에는 차라리 너희 목에 맷돌을 달고 호수 한복판에 빠지는 편이 낫다. 이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괴롭히는 세상에 화가 있을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괴로움을 피할 수 없는데 너희까지 더 힘들게 할 필요는 없다. 만일 그렇게 한다면 그날이야말로 너희 최후의 날이다. 내 손이나 발이 하나님께 방해가 되거든 찍어내버려라. 손이나 발이 없더라도 살아있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보란듯이 가지고서 영원히 불타는 용광로 속에 있는 것보다 낫다. 또 내 눈이 너를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거든 뽑아내버려라. 한눈으로 살아있는 것이 지옥불 속에서 2.0 시력을 발휘하는 것보다 낫다. 너희는 이 어린아이처럼 믿는 사람들 중에 단 한 명이라도 업신여기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항상 내 아버지와 대면하고 있음을 너희도 알지 않느냐? 잃어버린 양 한 마리. 이렇게도 생각해 보아라. 어떤 사람에게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중 하나가 길을 잃으면 99마리를 두고 그 한 마리를 찾아 나서지 않겠느냐. 그러다가 찾으면 제자리에 있던 99마리보다 그 한 마리를 더 애지중지하지 않겠느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심정도 이와 같다. 그분은 이 순진하게 믿는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라도 잃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 함께 믿는 동료가 너에게 상처를 주거든 가서 그에게 말하여 둘 사이에서 해결하여라. 그가 들으면 너는 친구를 얻는 것이다. 그가 듣지 않거든 다른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다시 말해보아라. 증인이 있으면 일이 공정해질 것이다. 그래도 그가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여라.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너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할 것이다. 그에게 회개의 필요성을 지적하고 하나님의 용서하시는 사랑을 다시 베풀어야 한다. 무엇보다 진지하게 알아야 할 것이 있다.
땅에서 예는 하늘에서도 예이고 땅에서 아니오는 하늘에서도 아니오이다. 너희가 서로에게 하는 말은 영원하다. 내가 진심으로 말한다. 너희 가운데 두 사람이 땅에서 어떤 일로 함께 모여서 기도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행동을 취하실 것이다. 또한 너희 중에 두세 사람이 나 때문에 모이면 나도 반드시 거기에 함께 있는 줄 알아라. 용서 이야기. 그때 베드로가 용기를 내어 물었다. 주님, 제게 상처를 주는 형제나 자매를 몇 번이나 용서해야 합니까? 7번이면 되겠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7번이라 어림도 없다. 7번을 70번이라도 그렇게 하여라. 하나님 나라는 종들의 빚을 정산하기로 한 어떤 왕과 같다. 정산이 시작되자 빚이 10억 원이나 되는 한 종이 왕 앞에 불려왔다. 그는 빚을 갚을 수 없었으므로 왕은 그 사람과 처자식과 살림을 몽땅 노예시장에 경매로 내다 팔라고 명했다. 그 가련한 사람은 왕의 발 앞에 엎드려 애원했다. 조금만 시간을 주시면 다 갚겠습니다. 애걸하는 그 모습이 딱했던 왕은 빚을 탕감하고 그를 풀어주었다. 그 종이 밖으로 나가자마자 자기한테 10만 원을 빚진 동료 종과 마주쳤다. 그는 동료의 멱살을 잡고는 당장 갚으라고 닥달했다. 그 가련한 사람은 엎드려 애원했다. 조금만 시간을 주면 다 갚겠네. 그러나 그는 끄떡도 하지 않았다. 그는 동료를 잡아다가 빚을 갚을 때까지 감옥에 가두었다. 이 모든 일을 지켜본 다른 종들이 이를 괘씸히 여겨 왕에게 낱낱이 아뢰었다. 왕은 그 사람을 불러서 말했다. 이 악한 종아, 네가 나에게 자비를 구하기에 나는 너의 빚을 전부 탕감해 주었다. 그러면 너도 자비를 구하는 내 동료 종에게 자비를 베풀어야 마땅하지 않느냐. 왕은 불같이 노하여 그가 빚을 다 갚을 때까지 그를 엄하게 다루었다. 너희 각 사람이 자비를 구하는 사람을 조건 없이 용서하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도 너희 각 사람에게 똑같이 하실 것이다. 8장. 7째 달 즈음이 되자 이스라엘 백성이 모두 성읍에 정착했다. 그때 모든 백성이 수문 앞 성읍 광장에 모였다. 그들은 에스라에게 청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계시의 책을 가져오게 했다. 그래서 에스라는 회중 앞에 계시의 책을 가져왔는데 그 자리에는 남녀 할 것 없이 알아들을 만한 사람은 모두 나와 있었다. 때는 7째 달 첫째 날이었다. 남자든 여자든 알아들을 만한 사람이 모두 듣는 가운데 에스라가 수문 앞 성읍 광장 쪽을 향해 새벽부터 정오까지 계시의 책을 낭독했다. 모든 백성이 그의 책 읽는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학자 에스라는 특별히 만든 나무 연단 위에 섰다. 그의 오른쪽에는 마띠디아, 스마, 아나야, 우리야, 힐기야, 마세야가 섰고 왼쪽에는 부다야, 미사엘, 말기야, 하숨, 하스바따나, 스가리야, 무술람이 섰다. 에스라는 책을 폈다. 모든 시선이 그에게 집중되었고 그는 높은 연단 위에 서 있었다. 그가 책을 펴자 모두 자리에서 일어났다. 에스라는 하나님, 크신 하나님을 찬양했고 모든 백성은 손을 높이 들고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며 화답했다. 이어서 그들은 무릎 꿇은 채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을 예배했다. 레위인인 예수와 바니, 세레비야, 야민, 악굽, 사부대, 호디야, 마세야, 그리다, 아사랴, 요사밧, 하난, 블라야가 계시를 설명하는 동안 백성은 서서 그것을 귀 기울여 들었다. 그들은 백성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계시의 책을 통역하고 낭독한 내용을 설명했다.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이자 학자인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인들이 백성에게 말했다. 오늘은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의 거룩한 날입니다. 울지도 슬퍼하지도 마십시오. 그들이 이렇게 말한 것은 온 백성이 계시의 말씀을 들으며 울고 있었기 때문이다. 느헤미야는 말을 이었다. 집에 가서 명절 음식과 음료를 준비하여 잔치를 벌이십시오. 그리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이들에게 음식을 나눠주십시오. 이날은 하나님께 거룩한 날이니 슬퍼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여러분의 힘입니다. 레위인들이 백성을 진정시켰다. 이제 진정하십시오. 이날은 거룩한 날이니 근심하지 마십시오.
백성은 돌아가서 잔치를 벌이고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먹고 마시며 크게 즐거워했다. 그제야 그들은 계시의 내용을 깨닫고 그 낭독한 내용을 이해했던 것이다. 이튿날에 백성을 대표한 각 가문의 우두머리와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계시의 말씀을 더 깊이 깨닫고자 학자 에스라 주위에 모여들었다. 그들은 계시의 기록을 보다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7째 달 절기 동안 초막에서 지내라고 명령하신 대목을 발견했다. 그래서 그들은 그 명령을 공포하고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에 계시했다. 기록된 대로 산으로 가서 올리브 가지, 솔가지, 향나무 가지, 야자수 가지, 기타 잎이 많은 가지를 모아다 초막을 짓도록 하십시오. 그러자 백성은 나가서 나뭇가지를 구해다가 지붕 위 뜰, 하나님의 성전 뜰, 숨은 광장, 에브라임 문 광장에 초막을 지었다. 바빌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모든 회중이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지냈다. 이스라엘 백성은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부터 그날까지 이처럼 축제를 즐긴 적이 없었다. 굉장한 날이었다. 에스라는 첫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계시의 책을 낭독했다. 그들은 7일 동안 절기를 지켰다. 그리고 8일째 되는 날에 그들은 명령에 따라 엄숙한 집회를 열었다. 18장 고린도. 아테네 사역이 끝나고 바울은 고린도로 갔다. 거기서 그는 본도 태생 유대인 아굴라와 그 아내 브리스길라를 만났다. 그들은 글라우디오 황제가 유대인들에게 내린 대대적인 로마 추방령 때문에 이탈리아로부터 막 도착해 있었다. 바울은 그들의 집에 묵으면서 그들과 천막 만드는 일을 함께 했다. 그는 안식일마다 회당에 가서 유대인과 그리스 사람 모두에게 예수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려고 최선을 다했다. 마케도니아에서 실라와 디모데가 오자 바울은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일에 전념할 수 있었다. 그는 예수가 하나님의 메시아라는 사실을 유대인들에게 설득시키려고 애썼다. 그러나 뜻대로 되지 않았다. 유대인들이 한 일이라고는 사사건건 논쟁을 일삼고 그의 말을 반박하는 것이 전부였다. 몹시 화가 난 바울은 결국 그들에게 크게 실망해서 소용없는 일로 여기고 손을 뗐다. 그가 말했다. 그렇다면 여러분 마음대로 하십시오. 여러분이 뿌린 씨앗은 여러분이 거두게 될 것입니다. 이제부터 나는 다른 민족들을 위해 내 시간을 쓰겠습니다. 바울은 그곳을 떠나 유대인의 회당 바로 옆에 사는 디도 유스도의 집으로 갔다.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 유대인들을 향한 바울의 수고가 전혀 헛되지는 않았다. 회당장 그리스보가 주님을 믿은 것이다. 그와 함께 그의 온 가족도 믿었다. 바울의 말을 듣는 중에 아주 많은 고린도 사람들이 믿고 세례를 받았다. 어느 날 밤 주님께서 바울의 꿈에 나타나 말씀하셨다. 계속 밀고 나가거라. 누구에게든지 겁을 먹거나 침묵해서는 안 된다.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너와 함께하니 아무도 너를 해칠 수 없다. 이 도시에 내 편에 서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너는 모른다. 그 한마디 말로 바울은 끝까지 견딜 수 있었다. 그는 그곳에서 1년 반을 더 머물면서 고린도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가르쳤다. 그러나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으로 있을 때 유대인들이 바울에 반대하는 운동을 벌여 그를 법정으로 끌고 가 고발했다. 이 자는 율법에 어긋나는 예배 행위를 하라고 사람들을 현혹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막 자신을 변호하려고 하는데 갈리오가 끼어들어 유대인들에게 말했다. 이것이 범죄 행위와 관련된 문제라면 내가 기꺼이 여러분의 말을 듣겠소. 그러나 내게는 이것이 유대인들이 종교를 두고 벌이는 끝없는 말다툼처럼 들리오. 여러분이 직접 해결하시오. 말도 안 되는 이런 문제로 신경 쓰고 싶지 않소. 그러고 나서 갈리오는 그들을 법정에서 내보냈다. 그러자 거리에 모여있던 무리가 신임 회당장 소스데네에게 달려들어 법정에서도 다 볼 수 있도록 그를 마구 때렸다. 그러나 갈리오는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았다. 조금도 개의치 않았던 것이다. 에베소. 바울은 고린도에 조금 더 머물렀다. 그러나 곧 동료들을 떠나야 할 때가 되었다. 그는 작별 인사를 하고 배에 올라 시리아로 향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그와 함께했다. 항구 도시 겐그레아에서
바울은 배에 오르기 전에 자신이 서운한 대로 머리를 깎았다. 일행이 에베소에 도착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배에서 내려 거기에 머물렀다. 바울도 배에서 잠시 내려 회당에 가서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전했다. 그들은 그가 더 오래 머물기를 원했으나 그는 그럴 수 없었다. 작별 인사를 한 뒤에 그는 하나님의 뜻이면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하고 약속했다. 바울은 에베소를 떠나 가이사랴로 향했다. 그곳에 있는 그리스도인 모임에서 인사를 나눈 뒤에 안디옥까지 가서 여정을 마쳤다. 안디옥의 그리스도인들과 오랜 시간을 함께 보내고 나서 바울은 다시 갈라디아와 부르기아로 떠났다. 그는 전에 자신이 왔던 길을 되돌아가면서 각 성을 차례로 다니며 제자들에게 새로운 마음을 심어주었다. 아볼로라는 사람이 에베소에 왔다. 그는 이집트 알렉산드리아 태생의 유대인이었는데 유창한 말로 성경 말씀을 힘있게 전하는 탁월한 웅변가였다. 그는 주님의 도를 잘 교육받았고 열정으로 불타오르는 사람이었다. 그가 예수에 대해 가르치는 내용은 아주 정확했으나 그 가르침은 요한의 세례까지밖에 이르지 못했다. 아볼로가 회당에서 말씀을 힘있게 전하는 것을 들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그를 따로 데려다가 그가 알지 못하는 나머지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아볼로가 아가야로 가기를 결정하자 에베소의 동료들이 그를 축복해 주었다. 그리고 그곳의 제자들에게 두 팔 벌려 그를 영접하도록 추천장을 써주었다. 과연 그를 기쁘게 맞아들인 보람이 있었다. 하나님의 크신 자비로 믿는 사람이 된 이들에게 아볼로는 큰 도움이 되었다. 특히 그는 유대인들과의 공개 토론에 능하여 예수가 참으로 하나님의 메시아라는 증거를 성경을 근거로 설득력 있게 제시했다.